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그라 하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인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유대 어찌 보면 랍비지요. 예수님께서는 선생이시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분이셔야 하는데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제자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아마 속마음은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뭘 달라고 하신 겁니까? 왜 저 여자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가운데서 막 들끓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3절에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 중인데 제자들의 시선은 왜 저 여자와 말씀을 나누냐 이렇게 시선이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도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영혼이 너무 복잡한 과거가 있고 또 너무 무너진 관계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시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시선이었고 예수님의 시선은 그냥 측은하고 불쌍하고 이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흔적을 보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씨앗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한 것이 진짜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공한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증이죠. 왜냐하면 그 망함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인간의 시선은 망하는 걸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일하고 계시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갑니다. 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제일 먼저 무엇을 버려두고 갔습니까? 물동이를 버려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뭐 하러 온 사람입니까? 지금 물 기르러 온 사람이죠.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그물을 버리고 갔죠. 예. 자, 물동이를 버리고 가고 그물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무 급해서 그냥 버리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니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생계를 위한 일보다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가 또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서툰 그런 전도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러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직접 와서 봐 이거 아닙니까? 와서 봐라. 그런데 가장 서툴지만 가장 복음적인 초청이 바로 Come and See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런 전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1장 46절에서도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이 중심이죠. 와서 내가 직접 들어보고 직접 만나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 아닙니까? 백날 이야기하고 백날 설득하고 백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증언은, 전도는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당신도 직접 와서 들어보시고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어찌 보면은 솔직하고 정직한,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전도의 초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초대이고 선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말씀을 보니까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여인의 증언이었고, 그리고 그 한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직접 그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씨를 뿌려 두셨기 때문에 그 증언이 열매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또 많은 어떤 그 책을 보면은 전도왕 그래가지고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지분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한 50일, 나는 49, 뭐 이 정도 될까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저 추수하러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뿌려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38절에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장면은 추수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를 다 뿌려 놓으셨고 그 씨가 자라고 추수케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휘어져 있는 추수입니다. 저 넓은 들판에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이죠. 이 추수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31절 말씀입니다. 라비어, 선생님 잡수세요. 잡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32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드렸지? 예수님 혼자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이 뜻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자,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냥 물 기르러 온 이상한 여인으로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다 준비된
이제는 그냥 거두기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영혼으로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추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서 전도를 바라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대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게 되었노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초코파이로 장병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교회로 오게 하거든요. 예, 요즘은 초코파이로도 안 된대요. 그래서 햄버거나 뭐 이런 걸 줘야지 온대요. 그래서 교회로 다 오면은 안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이 힘들고 이러니까 군대 안에서 이제 막 그냥 찬송을 신나게 부르면 거기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엔 자요. 예, 피곤하니까. 근데 찬양 시간에는 그냥 얼마나 뜨겁게 그냥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년, 뭐 지금은 2년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뉴욕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교회에 온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안 믿었는데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라고는 군대 때 초코파이 때문에 간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군대 2년의 그 사역, 그 교회에 그것이 뭔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대하고 가면 다 떠날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여기서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햄버거 때문에 오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학 생활을 와서 미국에서 힘든 생활을 겪으니까 그 옛날 한 번 자기가 힘들었을 때 교회 갔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청년들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누군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나를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의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마지막 열매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 대신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4장에 들어와서 이제 실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실제 사건이 되어서 주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 일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여인과의 만남, 그 자리에서도 한 동네를 하나님께서는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불쌍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어떤 사람의 과거와 약점과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먼저 보이지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저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먼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눈으로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추수의 때에 주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